예, 질문 있어요. 스티브 맥베이. 질문 20번째 질문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예.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은혜의 복음을 이제 알게 되면은 뒤에 적용이 없습니다. 설교하고 뒤에 적용이 없는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멘붕이 옵니다. 적용이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마치 화장실에 가서 이제 그 변을 보고 나서 뒤를 안 닦은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저래 맞춰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은혜의 메시지를 강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아이고 진리와 은혜와 진리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를 하다 보면 야 그래도 뭔가 좀 옳고 그름을 딱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것은 사실 그 은혜가 얼마나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말은 이제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부터 반드시 그 순종을 이끌어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만 와도 저절로 충성이나 순종이나 모든 것들은 저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 강조하면은 마치 그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악의 지식,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빼고 나면은 이게 이제 그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다. 네, 뭐 사람들이 균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일과 여가 사이의 균형, 저축과 쇼핑 사이의 균형, 뭐 이런 균형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경우는 다른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변화가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충분한 은혜가 부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은혜와 진리 할 때 그 진리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진리 개념하고 달라요.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 하는 것은 실제라는 뜻이지. 실제. 하늘의 실제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실제. 은혜와 하늘의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즉, 다른 말 하면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오히려 그 변화들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은혜 결핍입니다.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병에 걸려 있는데 무슨 병에 걸려 있느냐?
그 예수 결핍 장애가 걸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결핍 장애. 즉 다른 말하면 은혜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교회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생활 가운데 은혜가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느냐? 율법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체감하기에 은혜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느끼시는 건 아마 교회 안에 은혜가 충분하다기보다는 진리가 충분하기보다는 율법이 충만하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오히려 은혜가 결핍되어 있지 않는가. 느낌은 그렇게 실제 체험하고 있는 건 그럴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는 은혜를 너무 강조한다. 설교 시간에 은혜를 너무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인은 뭘 원하느냐? 본인은 정말 은혜를 원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는. 예.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에 관한 가르침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한 은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근슬쩍 균형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려고 한다. 이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피자 좋아하시죠? 자, 저도 피자 중에 도미노 피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외식 오실 때 도미노 피자 한 번씩 사서 먹는데 아주 피자 중에는 참 맛있어요. 근데 피자를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6조각이나 8조각으로 탁 잘라가지고 탁 보내주잖아요. 보통 한 8조각 내지 10조각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그 피자는 요즘 피자도 이제 2가지 종류가 같이 나오는 피자가 있고 심지어 3-4가지가 나오는 피자도 있어요. 한 피자 판 안에 여러 종류가 나와요. 근데 피자는 이렇게 자르면은 조각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개념도 있잖아요. 조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의 은혜, 한 조각으로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스티브 맥베이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영성이 한국에 번역되어 들어올 때에 건강한 교회의 7가지 질적 특성 중에 한 가지 조각 피자로 들어왔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은혜는 한 조각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의하죠. 근데 그것이 한 조각이 아니라 전부라 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의 영성의 비밀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스티브 맥베이가 직접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주최했지만 스티브 맥베이의 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피자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한 조각으로는 은혜가 오지만은 전체로는 은혜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스티브 맥베이의 책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은혜가 부분이 아니고 전체구나를 알면 스티브 맥베이 책이 다 알아지고 다 읽어져요. 그래서 요 근래에도 이 은혜의 영성,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을 어떤 분이 읽으려고 폈는데 첫 장, 둘째 장부터 다 안 읽어지더래요. 네. 내용은 쉬운 것 같은데 안 읽어지더래요. 근데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 나서 그분이 다시 책을 읽게 됐는데 책이 줄줄줄 읽혀지더라고요. 부분이 아니고 전체라는 사실을 딱 아는 순간부터 스티브 맥베이의 책이 쫙 다 읽어지더라고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우리 속에 율법이 있으니까 은혜를 항상 조각으로, 피자 조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은혜의 중요성을 희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는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은혜와 진리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마치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앞부분은 바울에서 신선하 다른처럼 앞부분은 은혜, 뒷부분은 적용이다. 은혜와 적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거 자체가 이미 은혜를 조각화시켜버립니다. 예, 적용은 은혜로 말미암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인데, 예, 적용을 은혜와 분리시키는 순간에 적용은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이 비밀 자체를 잘 깨달으면은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은혜와 진리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은 은혜와 진리를 함께 두고 있고, 은혜가 진리이고 진리가 곧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결국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 즉 복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늘의 실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게 바로 진리죠.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결국 뭘 담고 있느냐? 은혜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사실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사실은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은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율법이 오면은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는 결국은 거짓의 반대말이죠. 거짓의 반대말. 거짓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진리는 결국은 생명이 바로 진리라고 볼 수 있죠. 생명은 저절로 되는 세계, 그게 바로 생명이고 바로 진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생명은 그죠? 예, 바로 은혜와 같은 거죠. 생명은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연합만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바로 생명은 곧 은혜고 바로 그 진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죠.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은혜와 진리를 지금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은혜와 진리는 판단과 정죄 없이 살려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모세는 뭘 줬느냐? 율법을 줬다. 아주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반대하죠. 그러나 이건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지금 그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연애와 진리가 같은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게 열매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쪽짜리 은혜, 반쪽짜리 진리가 아니라 완전한 은혜, 완전한 진리다. 어제 피자 반쪽이 은혜고 피자 반쪽이 진리가 아니라 피자 전체가 은혜이면서 피자 전체가 진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반대 개념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뭐라 했습니까? 충만하더라 그랬죠.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더라 이랬지. 은혜가 반쪽이고 진리가 반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모두 발견할 수 있다. 선을 긋는다면 은혜와 진리 사이가 아니라 은혜와 율법주의 사이를 갈라내야 된다. 은혜와 진리를 갈라내는 게 아니라 은혜와 율법주의를 갈라내야 정확하게 갈라진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의지가 필요 없어요. 자, 성령과 우리의 의지가 연합하면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거든요. 근데 요걸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알기 힘든 게 뭐냐면 성령과 의지가 연합하면 내가 내 의지를 안 써도 성령이 내 의지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 이꼬르 진리이면서 생명이면서 은혜 이꼬르 신약에 오면 은혜가 뭐냐면 성령이 곧 은혜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다스리면 성령이 내 의지와 연합이 되면 우리의 의지는 성령의 종로로 탄단 말입니다. 성령에 이끌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를 안 써도 되죠. 성령이 써야만 우리 의지는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성령이 의지는 뭐냐? 자동차예요. 성령이 뭐냐? 운전자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실 때 우리 스스로 의지를 쓰도록 주셨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의지를 쓰죠. 그건 뭐죠? 우리의 자원을 우리가 쓰는 거죠. 한정된 자원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를 쓰는 것은 사실은 뭐에 지배를 받느냐? 내 몸과 연합이 돼. 몸의 죄성과 의지가 연합되면 그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요거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몰랐고. 의지를 쓰면 쓸수록 죄된 몸과 연합이 돼요. 우리가 의지를 내려놓으면 성령과 연합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듣고 경험이 돼야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실제로 경험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은혜와 진리는 완전히 상호 보완적이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그 구약에서도 은혜가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먹을 걸 공급하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약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은혜는 밖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였어요. 밖에서. 근데 그 은혜가 신약으로 오게 되면 그 은혜가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란 말이에요. 내재적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그 성경에서 중요한 게 은혜의 지배, 은혜의 지배라는 말을 해요. 은혜의 지배. 그러니까 은혜가 카리스, 하나님의 그 결국은 은혜는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이 뭐냐? 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모르면은 결국은 율법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 뭐죠? 성령으로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이 자기 의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그 성령님과의 관계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오늘 내용은 뭐 책 자체 내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은 없어요. 자, 은혜는 곧 예수님이므로 무엇과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없다. 끝에 보면은 은혜가 뭐냐?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게 아니고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거, 그 자체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살면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최종적 은혜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사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마지막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진리 사이의 균형,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거부하라. 그분이 바로 진리이고 바로 은혜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복음을 깨달을 때 제일 어려운 게 그 적용 부분입니다. 적용. 근데 그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데 적용은 바로 그 나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고 의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왔구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온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최종 율법은 저절로 완성이 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를 내가 또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해서 절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그 8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축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만 사랑의 계명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워츠만 니가 로마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것을 첫 번째 알고, 두 번째 믿고, 세 번째 들어야 돼요. 헌신이 뭐냐면 내가 막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게 헌신이 아니고, 내가 내 의지를 끌어내서 주님을 섬기는 게 헌신이 아니고, 내 의지를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는 게 헌신이에요. 당신이 쓰십시오. 이게 헌신이에요. 내가 써서 주를 섬기는 게 헌신이 아니고 당신이 쓰십시오. 이게 헌신이에요. 내어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 뭐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드림, 네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함이에요. 성령을 따라. 그러면 내 의지를 드리면 성령이 내 의지를 써서 일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론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런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하면 이게 쉽죠.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을 성령이 주관할 때 내가 어떤 걸 경험하는지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면은 빨리 탁 캐치가 돼요. 저도 이제 성령 사역을 통과해봤기 때문에 성령이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어떻게 행하시면 우리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구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쉽다고요. 근데 성령 사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 성령 자체가 추상적이고 경험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균형이 오늘은 균형이 아니라 전부다. 전부가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균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